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아무도 혼자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성도들은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귐으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각 지체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각 지체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해야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서로 같이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돕고 섬기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고 도와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가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필수이고 생명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할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는 신세타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할 때, 목장에서 교제할 때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부모는 흉보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안 자요. 목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요한일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끼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서로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또 우리들끼리는 형제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다 형제들아. 자, 로마서 16장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마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자, 고린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편지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정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말이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고요, 형제예요. 형제, 자매. 그게 가장 좋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형제들이고 그의 주의 형제들이 같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의미는, 자, 첫째, 시작.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주 안에서 가족이 됐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 시작.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아들 자녀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알고 믿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형제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난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형제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형제가 되게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전체를 보게 요한일서에서 주 안에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요한일서 오늘 4장 7절과 8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사랑해야. 분별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법. 서로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요,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께 거하는 자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이신,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안대요. 그때 사랑할 때. 자,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을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때 온전해진대요.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할 때,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임재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대요. 자, 13절. 요한일서는요, 형제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전체는요, 형제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사랑해라. 형제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 똑같은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여기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주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준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밖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거밖에 없는 거 이제.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계명밖에 없는데 주님이 마지막 주신 계명은.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대요. 확신을 갖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임재를 나타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우리로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장 아까 말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야라고 인정해 준대요. 근데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있어. 분쟁하고 세상보다 더 싸워. 법정이 더 싸우고 원수야. 세상이 뭘로 보겠어요? 좀 마귀 집단이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어요. 우리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 어떤 유익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임재를 구하는 기도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이 임재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나눈다 할지라도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임재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어요? 활개치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미움이 충만해져요. 원수 짓는 거 충만해져요. 시기 질투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들아,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보세요, 그때 사망에서 옮겨진대요. 서로 사랑할 사망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옮겨진대요?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래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형제들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구별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에 들어간 사람인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드러난대요.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어떻게 드러난대요? 물을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소속이 드러난대요.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전히 생명이 없어요. 사망에 눌려있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입니다. 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에서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대요.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 줌으로, 나누어주는 행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여러분,
요한일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세상 얘기하고 누구 흉보로 글을 얘기하려면 이걸 읽으세요. 요한일서 읽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자꾸만 목장 모임에서 딴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자들이 실망했대. 자,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알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의 핵심은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따라서 서로 필요를 보여주세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같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가족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가족을 보세요. 가정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형제들이,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이 복된 가족이잖아요. 자기 필요 구하지 않고 다른 형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가족이 복되고 모범적인 가족이잖아요.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형제들이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가족이 가장 복된 가족이잖아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는 형제들이 서로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다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남보다 못한 형제 된다니까요. 불행한 가정이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가슴 아픈 거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 복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막혀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19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주 안에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인 주의 형제들이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본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주님 잘 알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자,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신세가 돼버렸어요. 우리 운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알잖아요. 속량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재산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죄가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필요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필요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제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사랑의 핵심은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핵심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부 사랑이든 연인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내가 필요한 것 주는 게, 내가 필요한 것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형제된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도 서로 상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 관점으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저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알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걸 줄 때도 내 힘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은혜로, 아멘,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하는 은사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덕을 세우지 말고 다른 가족인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래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필요 채우기 위해서 은사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유익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종 성령의 은사를 준 줄 믿습니다. 교회의 대역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유익하게 하려,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다른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고린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자, 거기까지 각종 은사,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다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삼았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때 당시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이유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가 꼭 필요했어요. 구제부가 꼭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궁핍함에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있는 것으로 유무상통했다. 그 말은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필요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라 일컬음으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류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제부가 다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직장도 잃어버리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부모들이 쫓겨나서 왔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이 왔는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걸로 다 채워줬어요, 필요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이런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재물을 많이 줬으면 재물로, 내게 은사를 줬으면 은사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누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고 축적해 놓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서로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누가 필요한 것이 뭐 없는지, 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없는지 보살펴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